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로 연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기도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다 라는 점을 하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네 교회 기도에 대한 개념은 철저하게 오염되고 변절되었습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영과 내 영혼이 교제하는 필수적인 통로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찾아가서 만나 깊고 친밀하게 교제하며 동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죠. 그러나 현대교회는 3분째 영적 기도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고 가르치면서 모든 게 삐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와 계시다고 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을 찾아서 만나는 기도를 가르칠 수 없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네 교회에서 행하는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세속적인 욕심을 채우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업수하는 것으로 대체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잠언에서 나오는 거머리의 딸이 되어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집요하게 얻어내려고 조르는 행위가 바로 기도가 된 것이죠. 거머리의 딸이 누구입니까? 바로 탐욕스러운 귀신을 지칭하는 말이죠. 그렇다면 거머리의 딸 역시 귀신의 자녀일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그동안 우리네 교회는 귀신의 자녀가 되어 자신의 세속적인 축복을 얻어내기 위해 희생의 강도를 높여가며 하나님의 목을 조르고 있었으니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새벽 기도에 나가서 작전 기도를 하거나 기도원에 올라가 금식하면서 울며불며 기도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했기에 더 이상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을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 13장 3, 4절이죠. 자, 이 주인공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입니다. 그가 살던 시대는 성경도 없었으며 교회나 목사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의롭다고 칭해 주셨으며 친구라고 불러주기까지 하셨으니 입이 떡 벌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행위가 바로 이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죠. 그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말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의 의미를 아는 게 어렵지 않아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신과 영혼이 함께 해달라는 뜻으로 기도했을 것이 틀림없겠죠.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올랐으며 그의 아들인 이삭과 야곱의 12 아들들도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되었음 물론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과 항상 함께 동행하면서 행하신 일들이 구약 성경에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성경의 위인들도 마찬가지겠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괴로워 이겼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로 28절 말씀입니다. 맨 처음 떠오른 사람이 바로 야곱이겠죠. 예전에 성령께서 야곱의 기도를 가르치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도 했어요. 먼저 야곱이 기도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는 온 가족의 몰살을 당한 그런 아주 위험한 처지를 앞두고 있었어요. 그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을까요? 그가 천사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겠다고 한 말의 의미를 살펴봅시다. 그 축복이 세속적인 축복이었을 리가 없습니다. 그는 평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축복을 간청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그의 태도를 봅시다. 그가 천사와 씨름하였다고 성경 말하고 있죠. 씨름하다라는 히브리어의 뜻은 겨루어 싸우다라는 뜻입니다. 간절한 태도로 절박하게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였음을 아는 게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을 간절하게 부르는 자녀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 위로 올라가니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안드레아,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아 및 알페아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사도행전 1장 3, 4절이죠. 다음은 사도들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120여 명의 제자들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올라가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들의 기도의 내용을 아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으니 성령의 임재를 절박하게 요청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기도한 태도를 전심으로 라는 의미인 헬라어인 프로스카루 테르테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성령 하나님을 불러 성령이 임하신 사건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죠. 예수님을 3년만 동안 같이 다니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는 능력을 경험했던 사도들조차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성령이 내지 않은 기도한 끝에 성령이 내려오셔서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현대교회는 3분짜리 영적 기도로 성령이 오셨다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생각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진비 없이 무능하고 무기력한 믿음으로 고단하고 팍팍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이 안에 거주하셔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받으며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땅에 버려져 밟히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는 하나님과 사귀는 기도에 대한 무제한 영적 수경인 교회 지휘자들이 교인을 가르치고 인도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당신이라도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만이 하나님을 만나 동행하면서 천국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죠.